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24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신명기 사회법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뭐 크게 보면 4가지 법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나눠본다면 5가지 정도의 법이 나오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법을 보면 크게 말해서 이제 첫 번째 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새로 아내를 그러니까 새로 아내를 맞이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에도 아직 1년,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면 전쟁이 났어도 그 사람을 군사로 부르지 마라. 군역을 해야 되는 의무로부터 1년 동안은 자유함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5절의 말씀이고 6절에는 전당 잡을 돈을 빌려줄 때 전당을 잡더라도 맷돌의 윗짝을 전당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게 없으면 밥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전당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 7절에는요. 인신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그렇게 유인해서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죠.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했던 대로 7일간 정결례를 행하고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진중에 돌아오듯이 반드시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는 다시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당, 돈을 구워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옷을 전당 잡아서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당물로 잡을 만한 것, 돈을 꾸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가난한 자를 향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의 말씀들만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은요, 사회법들이 다 그래요. 오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제 전당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고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전당포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전당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전당포가 별로 없어요. 충주에도 제가 아는 걸로는 전당포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카드 대출이나 뭐 이런 대출 같은 게 은행권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출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성경 시대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한테 대출을 하는 거고 사람한테 돈을 빌릴 때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저당 잡히고 그리고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전당포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뭐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친구나 누군가가 돈을 빌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오늘 말씀이 해당이 될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하고도 뭐 그렇게 굳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으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다 오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정말 하등 쓸모없는 게 율법 같다라는 거죠. 왜? 오늘의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맞지 않는 말씀들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하고. 우리가 인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5 절의 말씀도 그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해라." 그런데 오늘날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게 20 세에서 30 세까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이가 30세 넘어가기 전에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20대 초반에 군대에 갔다 오는데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갔다 와서 나중에 결혼을 하죠. 물론 군대에 있으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어려서 사고치고 결혼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서 2 등병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사고를 쳤어요. 그래 갖고 2 등병 때 나가서 휴가 받고 나가서 결혼하고 들어와서 저희 부대원 그 소대원들이 가서 축가 인제 군대 그걸 해 주고 온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아닌 경우에는요. 그냥 결혼하고도 그냥 그렇게 군역을 다 치릅니다. 오늘날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죠. 자라트라고 하는 피부병. 우리 오늘날에는 그냥 병원 가서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치가 되고 나면 허락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다시 사회 안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요. 전부 다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자라하트 같은 거 말고도 우리가 팬데믹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요즘은 또 독감이 유행해서 A형 독감. 독감이 되면 그냥 병원에서 약 주고 5 일간 될 수 있는 대로 격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서 알아서들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 나갈 때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등 쓸모없는 말씀으로 터부시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죠. 교리. 이 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의 신앙의 교리로서 삼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나니까 율법은 정말 하등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율법이 그런 것이 돼 버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게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죠. 헌법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거고 공산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다당제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많은 당들이 있잖아요. 국민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는 거고 그런 당들의 사람들이 또 뭐도 있죠? 그 우리나라 당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대통령 선거만 되면 막 대여섯 개지 기독당도 나오고 막 자유민주연합당도 나오고 막 그런 이제 당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노동당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선거를 하는데 우리 국가가 그러한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의 목소리에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그 안에서 다수결을 통한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어 가는 게 우리나라 국가 민주주의 체계란 말이에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걸 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다고 혹은 2023년이 돼서 현대가 되어졌다고 오늘 돼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향성도 바꿔버리고 새롭게 막 이렇게 바뀌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이 있어요. 변함이 없는 가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바뀌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킴에 있어서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건다라는 말을 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대한 낙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낙심,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이걸 통해서 나그네 된 갈릴리 성도인가요? 뭐 나그네 된 뭐 그런 성도라고 이야기를 붙이는데 이름을 붙이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그냥 자기가 주일날 원하는 유튜브로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어도 교회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드린 게 아닌 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근데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다.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예배는 잠시 드릴 수는 있지만 혼자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못해요. 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의 영성도 있고 저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성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 영성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수도원에 있고 교부들 사막에서 혼자 하나님 믿고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그래 봐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자족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어디 저 사막 가운데 한 군데 넣었고 이웃 주변 나라들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고 고립된 곳에 옮겨 놓고 거기에서 너희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는 그 땅 한가운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 뒀어요. 거기다 두셨어요.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과 동화돼서 죄지으라고 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도리어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고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던져놨어요. 세상을 바꾸라고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두신 거예요. 어둠을 비추라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가. 가난한 자 부자가 여러분들 차별하고 억압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압제하고 포악을 행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나고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회를 보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통용하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며 먹을 것을 나누며 모두가 그렇게 하나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실현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고통도 없고요.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요. 부익부 빈익빈도 없고요. 모두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거예요. 그것이 법 안에 담겨 있는 거.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 다 바뀌었어도요. 오늘날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 법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아모스서 미가서를 얘기했지만 아모스 미가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에서도 그렇고 이사에서도 나와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이요, 그 권력층들이요, 통치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행했냐면은요, 그 사람들이 돈을 추구했어요. 돈을 주면요 평화를 빌어줬고요. 돈 때문에 권력을 행사했어요. 포악을 행했고 압제를 행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빼앗아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 삼았어요. 유다 사람들은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권력자들이요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짜서 아수르에게 세금 바쳐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헤롯 땅이라고 했던 그 헤롯의 지지했던 세력이나 제사장의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였던 율법의 지지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득권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권력자가 됐고요. 이 사람들이 지주들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행한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농노들의 땅을 빼앗고요.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요. 그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자유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전부 다 소작인이었어요. 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 소작인이 조금 지나면요. 전부 다 노예로 바뀌어요.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요.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66년에 유대전쟁이 발생하기 전 약 100년 동안에 33번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3년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반란이 일으켜요. 못 살겠다. 로마를 향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들이 누구를 향한 반란이었냐면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헤롯을 향해서 했던 반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방향성이 바뀐 것이 없는데 그들은 그런데 뭐 했어요? 그렇게 이웃 사람들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재물을 착취하면서요. 그 착취한 걸 가져다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대요. 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요. 월삭으로 모이고요. 성회로 모이고요. 절기로 모여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는지요. 성전에 재물이 가득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서는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한 거고 미가는요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뭐하라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렸는데 그들은 예배드린다고 우리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범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결국은 그들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간 거고요. 그 길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내침받았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고 믿음의 시대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만 시인하면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장면, 그 모습이 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어질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심판. 그날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큰 자군, 작은 자군요,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도요, 모두 다시 부활해서 모든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둘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 다음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책이 두 가지 책이 나오는데, 여기 12절에 보면은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라고 되어 있어서 복수형으로 책들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는 책은 무슨 책이냐?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러면 책들이라고 하는 다른 책들, 이 책들은 뭐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 뭐예요? 사람이 일생에 살았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에는요, 그 앞에는요,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삶이 기록된 행위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죠.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여러분들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21장 이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름이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는 건데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록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구약에만 행위대로 심판하고 신약에서는 행위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 마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마음으로 심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삶에 이미 구원받을 만한 자들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라.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한 것만 시인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바꿔서 증명하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 삶이 나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내 삶이 기록된 대로 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금을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그 행위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맞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개차반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왕이 없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뜻대로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증명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